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는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으니 아니더냐 하신다. 아멘. 나훔 마지막 3장까지 읽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석장 6페이지씩 성경을 읽어가면은 우리가 수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도 그렇게 하거든요. 1년이면은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서 찾아서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이 나훔 같은 건 일평생 가도 한 번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1189장을 1년에 한 번씩 다 대하는 거예요. 뭐 다른 때 보면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한 번씩 쭉 더듬어서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선지자나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의도하신 그것들을 곳곳에서 주로 다 편식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또 이렇게 전하고 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짧게 해도 그 시간만큼 기도하고 가시는 분은 가고 길게 해도 그 시간만큼 기도하고 가시는 분은 가고 그래서 야 그래 길게 하나 짧게 하나 기도 시간을 그 사람이 딱 그거만 하면 가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하실 말씀을 다 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그러한 좀 노하우가 생겼고요. 아무튼 1년에 한 번씩 성경 말씀을 다 뛸 수 있다는 거 좋은 것 같고요. 대신 빠지지 않아야 돼. 뜻을 정하고 내가 빠지지 않으리라. 내가 금년 1년에 한번 섭렵해 보리라. 이러한 마음을 저도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저녁 같은데 집회 안 가려고 하고요. 새벽에 안 빠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다 동영상 촬영해 놓고 그 다음은 또 업그레이드한 것만큼 또 한번 해놓고 한 두세 번만 해놓으면은 어디든지 찾아 읽으면은 들으면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요. 자, 나훔서는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예언과는 좀 다른 방향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책망하며 돌이키기 위한 메시지였는데 이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니느웨가 어디라 그랬어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미 요나가 가서 마음에도 없는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돌이키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미 아수르를 통해서 막대기로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손을 보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이제는 멸망시키리라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심판하시리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훔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 들어보셨어요? 이거 잘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오바댜, 나훔. 니느웨에 대한 경고고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묵시는 계시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옛날에는 묵시록이라 그랬습니다. 묵시, 계시, 리볼레이션.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참 이 나훔서에는 여호와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무섭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무에게나 보복하시며 대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는 국물도 없습니다.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범죄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것이 회복하는 길이요,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요, 사랑받는 길인데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은요, 자기가 강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용서치 않습니다. 아수르가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니느웨가. 10절 가겠습니다.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린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1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다 망하면 뭐 괴롭힐 것도 없죠. 이제 네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산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수르를 진멸하고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것은 이제는 유다를 세워주기 위함이다. 한때는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막대기로 채찍으로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그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좋게 하시려는 복되게 하시려는 아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도 될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잘되게 하기 위한 복되게 하기 위한 분이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 주신 분이다. 이거 생각하면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징계만 하고 고난의 길만 가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징계하고 자녀를 어렵게 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철 모르는 아이들이나 맨날
부모에게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럽게 그리죠. 철이 난 자식들은 절대로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지.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낳아준 것만 해도 거기에 길러주시잖아요. 양육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시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렇잖아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고 지옥 갈 백성 천국 갈 백성 되었는데 구원시켜 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애굽에 살던 종살이 하던 백성들 출애굽에서 구원시켜서 자유한 몸 되게 하셨으면 감사해야지. 먹을 게 없어요. 즐길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너무 말이 많아. 열흘만 참으면 난 딱 업어다가 저 가나안 땅에 갖다 줄 텐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원망 불평 속에 그래서 몇 년 걸렸어요? 40년. 보세요 여러분.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구원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감지덕지지. 뭔 은혜가 있다고. 내가 잘한 게 뭐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수되어 주님과 원수되었을 때 이미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건지시고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내 하는 모양을 보아서 더 엄청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방황하고 헤매었는데요. 거기에서 주님이 목적한 땅에 이르게 이르는 사람들은 몇 명이요? 몇 명? 단 2명이요. 60만 3,550명에서 단 2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사람은 사는 법이 없어. 일단 광야에 왔으면 구원은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이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거기서 훈련 잘 받고 가나안을 가야지. 2장 8절 보겠습니다. 2장 8절.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계속 강한 나라니까 이웃 나라에서 빼앗아다가 갖다가 채워놓은 건 많습니다. 풍부.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는 끝이 가까웠다는 거. 13절 같이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자로 사는 자식들은 잘 사는 게 고맙고 감사한 줄 몰라요. 왜냐하면 아유 그런 데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만 환경이 좋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과정 경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그런 걸 내 육체가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그리고 주인이 내 영혼이니까 육체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건 허상이니까 이거는 참 나가 아니니까 참 나인 영혼이 나를 발견하고 내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야 진정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지금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방인들도 붙이고 열국들도 붙이고 나를 훈련에 채찍으로 막대기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를 나되게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멸하시고 없애시고라도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유대인들이 잘한 거 별로 없어요. 우리가 계속 봤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로 다 멸망시키시면서 이제 유대인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 결국은 그 과정을 모르니까 부모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그 넓은 그것을 잘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그저 감사한 거지요. 오늘도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엎드려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죠. 여러분, 오고 싶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못 오는 사람들 많아요. 병상에.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못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은 말할 거 없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게 감사할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육체가, 요건 순내 육체가입니다. 내 겉사람이 욕심과 욕망에 젖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비교의식 속에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거기에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작은 것 하나라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철이 들면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영적으로 철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이 먹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신앙 연조하고 상관없습니다. 야다의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경험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3장 가겠습니다.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비참하게 되죠. 지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아수르가, 니느웨가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벌을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요.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꼭 이 아수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편협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요, 이야, 뭐 쓰나미가 동경으로 한번 몰려왔으면 좋겠다. 후지산이 다시 한번 터졌으면 좋겠다. 아베가 하도 밉살머리실 게 할 때는 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수르 생각도 나고.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가 그래야 소용이 있나. 그저 나는 감사해야지. 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참 일본은요, 그 정치가들이 패권주의, 그 다음에 그 자기네 그 우월감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 군국주의 정신, 그 사람들의 그 사회 모든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그 올바른 그런 건 참 본받을 만해요. 일본에 가보면 어디를 가도 너무 깨끗합니다. 정갈하게 그렇게. 그 제국주의 정신, 패권주의 그런 것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라, 내가 네게 말하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이거 뭐 창피함, 부끄러움 다 드러내는 거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먼저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지만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신 분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너무 아베가 뭐라 그래도 상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제 다 해나가실 테니까. 12절 보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이제 뭐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장정들이 여인 같으면 어떻게 뭐 전쟁을 하겠어, 싸움을 하겠어.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다 성문도 열어주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17절 같이 읽을게요.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멘. 이제 뭐 더 이상 꼼짝달싹도 할 수 없습니다. 메뚜기 같고 메뚜기 떼 같고 그렇다는 거죠. 18절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분 놓치지 마시고요. 세상의 여러 것들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꼭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됨을 가장 잘하시는 주님, 더 좋게 하는 하나님을 꼭 믿고요. 주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 원합니다. 목요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수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 출발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전해오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물리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